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하듯 여러분을 스바냐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스바냐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스바냐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회복의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 곧 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장 3절의 한 차례 짧은 회개의 부름을 제외하고는 사역의 주된 초점이 심판의 묵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예언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결국 이렇게 보면 스바냐서의 주제는 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이죠. 스바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 사이 요시야 임금이 다스리던 때인데요. 아마 요시야 개혁 이전으로 보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 이전,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이전에 아마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바냐의 예언은 요시야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에서의 강조하는 강조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3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모든 열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끝으로 유다의 남은 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스바냐서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스바냐서를 둘러보게 하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를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스바냐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크게는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이건 유다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데 주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에 보면 남은 자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내용이 나오는데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심판과 회복, 구원 사이에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예루살렘처럼 이 다섯 개의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회개의 요청과 그들이 회개를 거부하는 것 이야기 사이에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을까요? 열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만족적인 악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벌을 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회복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스바냐서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려 해요.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스바냐서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스바냐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와 역사적 상황이 거의 흡사한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스바냐서의 예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면 하박국서의 예언은 바벨론을 향하고 있다는 특징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거짓 예배와 사회의 불의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었던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는 행위이죠. 유다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이 아닌 종교적 행위만을 추구함으로써 거짓 예배를 드렸고요. 사회적 정의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그래서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스바냐서는 동심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조에서 본 것처럼 크게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애곡, 이게 1장 1절에 18절에 나오고,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 이게 3장 9절에 21절 나오는데, 이 사이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도 동심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유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회개를 거부함으로써 선포되는 심판 이야기, 3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다섯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동심원적 구조, 교차대구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면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겠죠. 여러분,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시 형식을 품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시는 늘 평행법,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반복함으로써 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놀랍고 강력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특별히 대홍수 사건, 창세기 6장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요. 많은 과장법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남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 마지막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아모스서, 요엘서 등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요. 이 스바냐서에도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 7절에서 2장 3절에 보면 17차례나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멸절의 날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반면 그날은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축제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절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이 누굴까요? 이 스바냐서에는 남은 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스바냐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스바냐에서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비천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행위를 강력하게 진술합니다. 진노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구원이 스바냐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복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제 스바냐서를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죠.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배워보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